이제 오늘의 학습은 78쪽, 교재 78쪽,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질투하신다라는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77쪽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큰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다 하는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78쪽 그 제목 윗줄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공의를 시행하시어 벌하신다.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을 기대해 볼 만한 표현인데, 그 다음에 사랑은 물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죠. 우리의 생명의 길, 소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니 그 사랑의 나타남이 긍휼과 은혜다.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어떤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그 자에게 내려질 형벌을 명쾌해 주는 근본적 심리적인 동인, 그게 이제 긍휼이에요. 근데 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를 벌하지 않는가? 불쌍하잖아. 그거 하나가 다 설명해요. 뭐가 불쌍해? 저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뭐가 불쌍해? 이치를 따지면 불쌍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니까. 벌을 마땅하다는 논리로 나올 때는 그 불쌍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근데 불쌍하잖아. 내가 용서하기로 했어. 그게 모든 이유예요. 그걸 이제 긍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빈다는 것은 용서를 받을 만한 공로나 값을 치렀으므로 받는다는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다 치렀으면 이 일로 인해서 위로금까지만 더한다면 잘못한 것엔 보상에 대하여 위자료를 하는 거죠. 위로의 것까지 다 한다면 세상 법정으로는 할 거 다 한 거죠. 그래도 미안한 마음을 안 갖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지라고 하지만 공의의 잣대에서는 이미 모든 걸 변제해버린 것이 되어지죠. 근데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모든 일에 변제가 되었으니 다만 유감스러운 일이었을 뿐입니다. 없었으면 좋을 뿐인데 이렇게 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질투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공의성과 의로움과 거룩성과 질투하신다라고 표현되는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속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신다음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고요? 뭐가요? 공의롭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질투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니? 하나님의 선하심은 위에 살핀 대로 사랑, 긍휼, 은혜 그런 것일 텐데 공의로움, 의로움, 거룩함, 질투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가?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종 자비롭지 못한 무자비한,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행위로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멸절시키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짐승마저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무자비하죠. 그래서 소위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에 비춰본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과 너무 다르다 하여 구약은 오직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나머지는 성경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애꿎죠.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과는 사실 모세 오경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관의 차이를 혼란스러워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분리시키려는 신학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으로 결국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여 이단으로 정죄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멸절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과 신관을 가져는데 필요한 일이겠죠. 우리는 그걸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혼란스럽다. 다시 물어보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과 가축마저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하실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근데 그 다음 진술이 놀랍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 뜻밖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이 명령도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온다고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선하심이 어떻게 이런 명령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멸절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이 어떠한 죄 중에 있는가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 달로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은 오랜 동안 아주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죄악에 관습이 있었어요. 이 종교적 형태죠. 어린 자녀들을 바알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런 것은 가장 귀한 제사를 우상에게 바쳐서 그로부터 우리가 얻고자 한 것을 얻겠다라는 것으로 나오는 형태의 공신제사죠. 그것도 어린아이 공신제사를 드려는 형태. 이게 이방 종교 안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이제 심청정도 공신제사죠. 바다의 몸을 용왕신입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이제 소위 등신불이란 이제 자기 몸 그대로를 태워 바치는 공신. 얼마 전에도 이제 불교계 어떤 인사가 자살을 했는데 그것이 공신 일종의 제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형태의 이해들, 이런 형태는 사실 이방 종교 안에서 다양하게 있었고요. 그건 뭐 지금도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고 해요. 그걸 제물화시키는 것. 그런 형태들인데 하나님은 아주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각 일대일의 인격적 관계를 갖고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공신, 그것도 우상에 바친다. 이게 죄죠. 이게 하나님이 심판받을 만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를 침략하여 약탈과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도덕성은 매우 악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점유하며 살고 있으면서, 소유는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서 자손을 번식하며 살면서 그 땅을 죄악 가운데 오염시켰다.
이게 뭐 화학적인 오염이 아니고 그들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오염이죠. 그러니까 문화와 관습,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는 거주민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복됨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거기서 타락한 종교적 도덕적 오염성이 있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것이므로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라를 원하셨으나 세계가 타락하였고 그 중에 극한 한 사례를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과 맞물려 하나님 보이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그 악행은 온 세상이 왜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아래 있는가에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땅을 기업으로 주어 정복해 하신 사역 속에 그 죄악이 드러나는데 그 당시에 살던 오직 가나안 족속만이 그 죄악 가운데 있었겠어요? 곳곳에 있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죄 중에 다 같은 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은 죄 중에 있는 온 인류가 받아야 될 하나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본적 사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인류의 조상들, 즉 우리의 조상이죠.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됩니다. 인류의 조상들, 그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이요 우리의 조상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시 엎어서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토기가 썩 꺼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파기시켜버리잖아요. 그냥 파괴해버리고 부셔버리고 새로운 토기를 또 빚어내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의 역사 속에서 거룩한 전쟁을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시행하게 하심으로 온 인류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그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 세상이 믿는 자를 구원해내시는 은혜의 역사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완전히 뒤엎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른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거룩하심이 선하심의 본질 요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거룩하심이 우리의 악함을 아는 만큼 선하심으로 이해될까요? 이제 이게 마지막 관건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기서 문장을 끝이셨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뭐가 더 나오면 좋을까요? 반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거나 무관심하거나 형벌을 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십니다 라고 물으면서 당장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선과 악 사이에, 그렇죠? 선의 반대는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거늘 어떻게 악을 용납하십니까? 악을 용납지 않는 선하심은 악을 향하여 공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악을, 죄악된 악을 보고도 용납하시거나 내버려 준다면 하나님은 선, 악 간에 악이 계신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므로 악을 용납하시고 악한 분이므로 악을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선의 한 형태가 악을 용납지 않는 형태로 내어짐으로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롭고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의 선하심의 또 다른 형태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인을 긍휼을 베푸시고 선하심으로 악을 용납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제 질문은 뭐냐면 모순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죠. 아니, 죄인도 악 가운데 있는데 악한 죄인을 긍휼로 용납하시면서 악한 죄인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이게 다 선하심이다. 선하심 안에 그런 모순적인 두 가지 양태가 있으니 그럼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마음대로 하시는가?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가?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긍휼을 베푸시고 용납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건은 죄를 용납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후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하고 그대로 연결돼 가요. 그래서 긍휼과 공의, 자비로우심과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교차적으로 접점을 탁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공의를 꾸짖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이제 신실하시다라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셋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떤 점에서 이 속성은 하나님의 다른 많은 속성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되어 있죠.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변개치 아니하시고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언약한 바를 반드시 지키셔요. 그리고 공의의 기준과 잣대가 들줄날쭉이 아닙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맞나요? 이어령, 비어령 맞죠? 그런 식의 들쭉날쭉의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엄밀하게 또 분명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시며 실수가 없으신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그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후회가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실 리가 없고요. 그리고 변덕이 없으시기 때문에 취소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 스스로 신실하셔요. 이 신실성에는 진실성과 실성 두 가지가 서로 복합적 개념이에요. 진실하심은 말씀하신 내용이 참이다 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바뀌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게 신실성이죠. 진리는 신실합니다. 진리가 신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진리가 바뀐다는 것이니까 바뀌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죠. 진리는 영원성과 같이 가야 돼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하나님이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죠. 하나님의 성품은 위대하고 선한 모든 것이 궁극적인 기준이다. 모든 선한 것의 궁극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품에서 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유이다. 궁극적 기준이 하나님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할 수 있는 기준점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과 공의와 거룩함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너희는 신실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진 자와 또 힘 있는 자라 하여 재판에서 봐주지 말 것이며 어려운 자와 가난한 자라 하여 재판을 또한 굽히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들의 외면하지 않도록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은 아주 미워하셨어요. 재판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죠. 우리가 사적으로는 판단의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는 이제 법적 권한이 주어진 재판관이 되겠죠. 그것의 최종적으로는 옛날에 왕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반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질서 속에 하나님의 그 판단권을 이 세상 속에 제한적이나 반영시켜서 그거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의 공의의 또 진실함과 신실성에 따라 바라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일 때문에 왕이나 재판권을 공적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재판을 불이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엄히 미워하시고 꾸짖는 것이죠. 빌라도가 왜 잘못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 일로 인하여 빌라도가 악한 자요, 불의한 자요, 죄 중에 망한 자로 오고는 모든 교회 속에 이름이 남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이들은 빌라도도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역학관계 안에서 폭동이 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 타협을 해서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 안에서의 희생자요, 누구라도 빌라도 위치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변명이 될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빌라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공의의 법도와 또 로마 법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의의 법도에 따라서 결국 시행치 않고 결국은 그 유대 세력에 의하여 타협하여 불의의 재판을 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죄가 되어지고 그 죄는 매우 큰 것으로 그리스도 오심과 관해서 더욱더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며 서로 어떻게 돼요? 비판하기를 삼가라 그러셨어요. 이게 다 뭐냐면 공의에 따른 판단의 비춤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말이죠. 그것 때 나오는 죄의 양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 근데 율법은 근데 뭐예요? 율법과 공의 붙으면 굉장히 냉혹하고 율법이 도대체 뭐길래 규칙이 떠오르잖아요. 율법과 공의 딱 그러면 여러 규칙이 떠올라요. 규칙을 다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한 공의에 따라 책망받을 것들, 이렇게 생각이 얼른 쉽게 떠오르는데, 율법은 십계명으로 크게 대표되고 우리가 기억되고 있고 그 도덕법적으로 다 남아있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율법의 맨 마지막 전체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공의는 사랑과 공의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시는가?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드러나는 악행들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종교성에 대한 투철함과 자기관리, 그걸 통하여 공의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율법의 만족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불의하지 않고 공의 앞에 성실함,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자기의 철저함을 생각해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근데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하게 되면 전부 다 나중에 내가 의로우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데까지 목표로 지향해 가면서 결국 뭐냐면요, 뺄셈이 벌어져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의 두려움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할수록, 경건의 노력을 할수록, 내가 의를 지켜, 율법의 의를 지켜갈수록 점점점 내 의는 늘어나는 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완성된 의에 이르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기 의에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들여서 심판을 갚아가는 게 돼버려요. 이거 무서운 일이죠. 아주 무서워요. 아주 왜곡된 종교 형태예요. 아주 왜곡된 종교 형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심판 앞에 쓴다 그러면 자기 점검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해 주셔 내 안에 사랑의 동기와 심리적 동인, 사랑의 동인에 따라 내가 움직여 왔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 내가 살아왔는가, 그걸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과 또 회개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을 이렇게 그 기억 안에서 불러일으켜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사랑 드림이 어떤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의 죄상을 다 지적하실 때는 그게 다 뭐냐면 이 원리에 비껴나간 것을, 어긋난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라 하는 율법의 원리에 따라 어긋난 것을 죄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의 사랑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신실하시고 사랑에 어긋난 죄를 판단하실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의 권능과 전지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지으신 권능의 하나님이지 않으실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건 중세 때부터 신존재 증명을 해나가는 하나의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증을 했어요.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었어요. 어떤 것도 그분보다 더 큰 분이 있을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게 존재론적 증명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신데 비교적 최고의 위가 아니라 절대적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은 비교 개념이 아니셔요. 비교 개념으로 절대성이 아니고 초월적 절대성이에요. 이게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 있어서 전능성이 없으시다는 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전지성. 그것도 하나님이 부족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나오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게서 없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이제 속성상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요. 불변성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은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 우리와 맺은 약속도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율법을 완성하고 그것을 어긴 죄로 우리가 짊어지게 된 저주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게 이제 공에 따라 악한 일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도리어 그의 선하심이다라는 것과 연관됐던 설명 속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한편은 긍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한편은 선하신 하나님이 그의 악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 그가 또한 죄를 벌하신다라는 이 모순적 관계 같은 이 내용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로운 구원을 베푸십니까? 거기에 답이 독생자를 보내심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흥미로운 거 잘 보셔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길을 내어주심이, 그게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 보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왜 의로우실까요?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일로 인하여 죄인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그것이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그냥 내가 주권적 권능으로 그냥 용서할게 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벌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그냥 용서하십니까? 불쌍하잖아. 그건 알겠는데 아무리 불쌍해도 그렇지, 죄인은 죄로 형벌하셔야죠 라는 하나님의 공의성에 대한 질문이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질문의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성 부분에 대하여 그걸 세우시는 일이 아들을 내어주심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들로 인하여 공의성을 확립해 나가셔요.
근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근본적 하나님 편에서의 동의는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로 공의를 만족시키셔요. 그럼 아들은 억울합니까? 아들은 자기 의지 없이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억울하게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 자식의 사이에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기쁘게 받고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평화의 의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화평한 가운데 성부, 성자께 서로 뜻을 같이 하시고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양떼로 삼으시사 그들 구원하는 일에 기꺼이 기쁨으로 하셨다.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옴이라 할 때, 뜻을 행하려 옴이라 할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괴로운 가운데 이게 다 아니고 기쁨으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취죠. 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순종 속에는 기쁨과 자원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들 하나님께서 독생을 주셔서 그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불의성이 없어요. 만일 아들이 원치 않는데 이자들 내가 사랑하는 선택한 이자들 왜 죽으라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면 아들 편에서 불의한 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성부와 성자 하나님신 그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스스로에게도 신실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에도 신실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 곧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피난처다. 이게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게 이 은혜 앞에 이것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참으로 마음속에서 알고 동의하고 고백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뼛속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전인격적으로 승복하고 동의하고 엎드리며 인생의 하루하루 상황, 기질, 환경 이걸 부딪혀가는 가운데 이 고백 속으로 계속 나오도록 이끌어 가심. 그래서 정령코 피난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일로 계속 끌어가셔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에요. 이거 외에 이 목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남는지 아세요? 얼만큼 편하게 먹고 잘 사느냐만 남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목적에 따라 나의 삶을 비춰볼 때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빛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의 설교 본문에도 다뤄질 내용인데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이게 피난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피난처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스러우시며 분명 사소한 잘못 하나만으로 크게 분노하며 이전에 베풀었던 긍휼을 모두 거두실 것이다. 변덕스러우시다면. 이거 분명 사소한 잘못 줄치고요. 사소한 잘못 하나만으로도 라는 거예요. 하나만으로도. 큰 잘못으로 긍휼을 거두신다는 건 사람들도 이해할 것 같아. 그렇게 큰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 안 하시지. 맞아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시는 게 맞아.
이렇게 큰 죄를 범했으니까 사람들은 동의할 줄 몰라요. 근데 변덕소시다면 그것만이 아니라 작은 잘못 하나도 에이 괘씸하다 마음이 칙 틀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서치 않는 일까지 생기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큰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 큰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생활과 살아간 인생 속에 자주자주 흔하게 삐뚤빼뚤 회개했으나 다시 범하는 그 숱한 여러 잘못들을 어찌 용납이란 말이 아니라 어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또한 분노를 바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사 우리를 바꿔가기를 인도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셔서.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분은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제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한하고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뜻이죠. 표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말 표현 자체가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봐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왜냐하면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이 위대하고 선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토록 많은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오랜 동안의 신학적인 고민들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다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